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언어.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언어. 네,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때 처음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의 신분이 만왕의 왕이신 왕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왕가의 박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에는 권세가 있고 영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말 한 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말이 더 이상 세상의 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왕가의 언어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 밤에는 그 왕가의 언어, 나와 나를 살리는 왕의 언어 첫 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언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남의 복을 비는 것이 바로 축복의 언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남의 복을 비는 것이다. 이런 축복의 언어를 하시기를 바라요. 언제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축복의 언어를 하시고 매일 축복의 언어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축복의 언어를 하시기를 바라요. 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나와 남을 살리는,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용서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성경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정죄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모든 치리와 심판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긴 후에 너그럽게 용서하고 봐주는 것이 바로 뭐다? 용서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이 역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정죄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모든 치리와 심판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긴 후에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용서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이제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치리와 심판을 맡기시고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세요. 그리고 너그럽게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용서하시길 바라요. 받아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거예요. 풀어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용서의 언어를 우리가 잘 해야 할 텐데, 이거 왕의 언어인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또 이 스스로 이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든지, 이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용서의 언어를 구사하며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공의의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에 대한 심판과 보복을 맡기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원수 갚으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설령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이르는 모든 과정까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텐데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보복하려 하지 말고 자유하세요. 그리고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 어려운 용서의 언어도 잘 구사하여 왕의 언어를 잘 구사하여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용서의 언어를 잘 구사하려면 또한 용서와 화해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하라 하면 화해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는 내 개인이 하는 거고 화해는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용서의 목적은 내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이며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화해는요 쌍방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화해에까지 이르셨고요, 우리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정과 형평상 세상을 살다 보면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화해까지 이르러서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용서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정죄와 모든 치리와 보복을 다 내려놓고 맡기고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용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지만 화해는 할 수 있으면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게 그러합니다. 이런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셔서 꼭 용서의 언어, 왕의 언어를 잘 구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용서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갚을 길이 없는 용서를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무슨 용서? 죄사함의 용서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끝까지 죄인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피값과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맞바꾸셨어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용서를 이미 받았기에 이 큰 용서를 받았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면 작은 용서하는 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할 때만 비로소 남을 용서할 여유가 생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생각 속에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큰 용서를 받았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당신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다. 나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무엇으로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용서를 받았다라는 의식 속에 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언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정의 내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 사랑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사랑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모르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살고 사랑받고 살고 또 사랑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설명하라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요 정반대로 따끔하게 막 혼난 것, 그래서 깨닫게 된 것, 교훈과 책망을 나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이 사랑에 대한 생각과 정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대 진리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아주 큰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가리켜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희생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에너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이 될 수도 있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 희생하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답이 나와요. 바로 지치고 피곤하며 상처 있고 눌려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때로는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심지어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실천해야 될 왕의 언어, 사랑의 언어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치고 피곤하며 상처 입고 눌러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이다. 자,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지치고 피곤하며 상처 입고 눌려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언어가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이다. 사랑의 언어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랑의 언어에 대한 정의가 바로 내려드렸어요. 지치고 피곤하며 상처 있고 눌려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언어,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지치고 피곤하며 상처 있고 눌러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언어가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입니다. 이게 왕의 언어, 사랑의 언어예요. 이런 사랑의 언어를 풍성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왕의 언어를 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왕가의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겠어요. 또 지치고 피곤하며 상처 있고 눌려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랑의 언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왕의 언어를 알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뭘까요? 자, 우리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자,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무슨 얘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막 위로하고 막 격려하는 거예요. 줄인 자로 대표된 이런 사회적 약자, 눌려있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나가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무엇으로 만족하게 하겠어요? 괴로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그 사람을 다시 막 이렇게 세우는 말로 만족하게 하면,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무슨 복을 주시는지 쭉 보겠습니다. 먼저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먼저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복을 받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시적인 표현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낮은요, 기쁨과 소망을 뜻해요. 내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는 게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소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햇빛보다 밝은 대낮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사랑의 언어를 하세요. 왕의 언어를 하세요. 또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사랑의 언어를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답니까? 두 번째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 자족의 삶,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감사할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야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깨어있는 것 자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 주고 또 사랑하는 가족 주고 가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거예요. 자족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의 언어, 왕의 언어를 구사하는 자에게요. 자, 11절 이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는 우리의 신체를 뜻하죠. 건강에 축복도 주신답니다. 누구에게?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자에게. 하반절 읽겠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사막 기후고요. 1년에 딱 이른 비 늦은 비 오는데요, 이때 비 이거 안 오면 농사 망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들의 밭과 경작지에 샘이 있으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자는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날마다 잘되고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자에게. 12절 여기까지만 봐도 더 큰 복인데요, 더 큰 복이 계속 나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자, 후손에게, 자녀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아요?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 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되면 그 자녀, 그 후손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 복의 근원, 축복의 조상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자에게. 여기까지만 해도 복인데 하나 더 나와요. 큰 복이 있어요. 12절 이후에 읽겠습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길을 수축하는 자, 그리고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겠죠. 당연하게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요? 지치고 피곤하며 상처 있고 눌려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마음을 쏟아가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넣어 주는 사랑의 언어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멀리 갈 것도 없고 딱 한 주만 생각해 봐요. 지난 한 주 동안 이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인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셨나요? 참, 우리는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우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로지 나의 이익과 나의 삶을 위해서만 살고 내 가정을 위해서만 살고 그리고 내 자신의 그런 꿈과 비전을 쫓아서만 살았지. 사랑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며 상처있고 눌려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단 1분 1초도 시간을 들여본 적 없고, 그런 사람의 눈길 한번 줘본 적 없고, 마음 한번 쏟아본 적 없고, 기도 한번 한 적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본 적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나와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치고 피곤하며 상처 있고 눌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랑의 언어가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임을 우리는 성경적인 걸 찾아 그 근거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맨 세 번째로 왕의 언어인 사랑의 언어를 구사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정말 많죠. 저는 그 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자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의 출생지는 구브로, 오늘은 키프로스 공화국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출생은 지파는 레위족, 레위 지파고요.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아요. 구브로 출신 레위족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별명을 기억해요. 그의 별명이 뭡니까? 바나바.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 얼마나 사랑의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는 말로만 위로한 것도 아니고요, 밭이 있었는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구제헌금한 거예요. 이후에 말씀 보게 되면. 그리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겸손한 거예요. 영적 권위에 순종할 줄도 알고. 참 이런 사람이에요. 바나바. 바나바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언어를 잘 구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행한 이 사랑의 언어, 특별히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에게 한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먼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 사울이요, 예수 믿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아주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회심할 때도, 극적으로 회심할 때도 뭐 하라고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이 대제사장에게 이 허락을 받아갔고요. 저 시리아, 오늘날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자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며 예수를 만나요.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심을 합니다. 예수를 가장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이제 나서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도 바울,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 너무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으니까. 이거 거짓 회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부로 잠입해서 예수 믿는 사람 더 색출해서 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들 했겠죠. 그러면서 누구도 이 사울과 사도 바울과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대제상 쪽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 받아주지도 않는 교회의 공동체 쪽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낙오된 자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손은 누가 잡아줍니까? 바나바가 잡아요. 바나바가 잡아서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믿어주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변호를 해주고 사도 바울을 세워줘요. 사랑의 언어를 구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장면 한 장면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찾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의 행한 바나바의 사랑의 언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25, 26절 안에 이 행간에 생략된 내용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울이 이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사도들에게 인사도 하고 사도들에게 이 자신의 회심의 진정성을 다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한번 그 악랄했던 사람이 회심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믿음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됐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요?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운둔하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요. 할 일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길이 없어서, 사역의 길이 막혀서. 그때 사도행전 11장 시점에 바나바는 어떤 상황에 있었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교회예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바나바가 목회를 잘했으니까요. 이 바나바가요, 사도 바울을 또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데리고 와요. 그런데 안디옥에서부터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는 그 과정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타우로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지중해 연안까지 한 1500km 쫙 펼쳐져 있는데요. 이 타우로스 산맥의 평균 고도가요 3000m예요. 우리 백두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2700이에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맥이 쫙 산들이 그냥 펼쳐져 있는 데를 지금도 다니기가 힘들다 그래요. 산맥을 넘어서. 뭐가 아쉬워서 바나바가 그랬겠어요? 길리기아 다수의 운둔에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도 안 알아줘서 사역의 길이 막혀서 한참 동안 신음 속에 있는, 그늘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산맥을 넘어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막 용기를 불어넣었겠죠. 일으켜 세웠겠죠. 그리고 그를 다시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에 와서 또 성도들에게 얼마나 또 소개했겠어요. 얼마나 그의 편에 서서 그의 입장에 서서 변호를 했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안디옥에가 크게 부흥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최초의 선교사가 되기도 해요.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이 사울에게만 사랑의 언어를 구사한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에게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또 다른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이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오늘날 소아시아 터키 일대를 잘 다 지중해 연안과 터키 일대를 튀르키예 일대를 다 이렇게 복음화하고요.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포교를 하고 다시 사역을 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또 감화 감동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했더니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동행하시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극구 반대했어요. 왜냐?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동행했었는데 힘들다고 사역하다가 힘들다고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집에 가 버렸어요. 힘들었겠죠. 걸어야 하고 핍박받아야 되고 또 영광의 길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의 길이었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죽어도 안 된다. 마가라는 요한 못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라 합니까? 아니다. 기회를 주자. 같이 가자. 결국은 다른 길로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나바가 마가라가 요한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으면,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서 그를 다시 사역의 자리로 불러내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후에 마가라 하는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고요. 또 이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누굴 보고 싶어하는 줄 아십니까? 마가라는 요한을 꼭 나에게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 이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의 사랑의 언어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였어요. 마가복음이 기초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진 거고 훗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없는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한 5, 60년 지난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없었으면 사복음서에 틀이 안 잡혔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식으로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마가라는 요한, 이 바나바의 사랑의 언어로 세움을 받은 이 마가의 요한의 이런 그런 있기까지는 이 바나바의 사랑의 언어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는요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왕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바나바는 왕의 언어인 사랑의 언어를 구사했으니까 복을 받았겠죠.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먼저는 사랑과 존경을 받았네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경에서 이런 말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니 해도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사랑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존경받고 살아야 돼요. 수억만금을 쏟아 손에 쥐고 살아도 집안이 그냥 맨날 그냥 다툼과 시기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또 어디를 가나 그냥 뭐 모욕과 천대를 받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행복이고 무슨 은혜이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랑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존경받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사람에게도 그래야 되고 하나님에게 더욱 그래야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마도 로마서를 쓰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썼을까? 저는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바나바를 생각하며 그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예요. 바나바. 자, 사랑의 언어를 구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왕가의 복을 주셨는데 사랑받고 존경받고 살게 하셨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11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네요. 사람은 또 자고로요 일한 만큼 결과를 제대로 얻어내야 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일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들고 내 손에 주어지는 것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본다면 어떻게 삽니까? 이게 무슨 복입니까?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냥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그리고 점점 더 막 재정적으로 인적으로 더 어려워져. 그러면은 무슨 낙이 있고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충분히 얻기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일했는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일한 만큼 또 대금을 받지 못하셔서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또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결과가 내 안에 주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전 지금까지 성경 안에서 이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서 복을 받은 인물인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따라서 우리도 바나바를 본받아 지치고 피곤하며 상처 있고 눌려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불어주는 사랑의 언어를 해야 할 텐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도 갈 수 있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요 가난하고 지치고 병든 사람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안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지치고 피곤하며 상처 있고 눌려있는 사람이 분명 있어도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막 내 눈앞에 밟히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겠죠. 뭐라도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불쌍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누가복음 7장 말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인성 과부의 외동아들을 살리신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또 나인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장례 가운데 이 외동아들을 잃은 과부가 슬피 우는 것을 예수님 먼저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였어요.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며 7장 13절 이후에 말씀 보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먼저 거기를 향해 가셨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의 시선에 같이 맞닿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 눈에 밟혀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야 돼요. 이를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사랑의 언어를 하고 또 복을 받는 첫 걸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랑의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하늘 위로를 먼저 채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죠. 그렇죠? 내 안에 위로가 텅 비어 있는데, 내 안에 그냥 텅 빈 빈 그릇인데 뭔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죽겠는데. 그렇죠? 인풋이 좋아야 돼요.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 있어야 돼. 하늘 위로가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 그래서 내 안에 그냥 촉촉히 그냥 이게 막 적셔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시선을 세상도 보면서 그 사람이 눈에 밟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은혜도 베풀고 하죠. 물론 억지로 말씀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겠는데.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고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또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주일날 겨우 한 번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네, 그 예배 한 번 드리더라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 쉬는제를 범치 말아야 하고요. 또 왜 우리가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냐면 내 삶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요. 죄송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누군가를 많은 은혜를 받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건 일이에요. 얘도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에요.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만 저에게는 아주 힘들고 고달픈 일이거든요. 스트레스가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위로가 없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끼칩니까?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설교자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오셔서 저한테 하셨어요. 그땐 전도사니까, 주진 전도사, 공부를 5시간을 하면 기도를 5시간 하게나. 5시간 어떻게 기도해? 무슨 얘기예요? 공부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롱런을 한다, 그래야 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깨닫게 돼요. 어찌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고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일이겠습니까? 저보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더 심각한 영적 전쟁터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도 제 교제권 대부분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고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되잖아요.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또 신앙의 양심 지키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몸부림치며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심령이 강건해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많은 위로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먼저 가득 채워넣을 수 있기를 바라요. 바나바는 이게 된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위로가 가득 차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를 충분히 할 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서 예수 충만해서 그 안에 막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건들기만 해도요 만나는 사람에게 다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 품어 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나날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가득 차기를 바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해야 될 복, 또 실천해야 될 사항은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심제를 범치 마세요. 내 안에 위로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위로하죠.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죠. 내가 죽겠는데 뭔 사랑이에요? 뭔 위로고요? 당장 내가 내 안에 텅 비어 있는데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려고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고 예배 때 더 사모하며 예배 드려야 하고 찬송 하나를 부르더라도 그 가사를 막 곱씹으면서 그 찬송 속에 선율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들로 노력하고 봉사와 충성과 이 섬김의 자리에서도 억지로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의 몸을 닦는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막 이런 묵상도 해가면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세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왜 위로를 안 하시겠습니까?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성령 충만하게 하지 않을게 충만하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은 거예요.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늘 위로로 먼저 가득 채우시는,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어느 때든 누구에게든 구사하셔서 왕가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